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58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은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와 입장이 비슷한 400명 정도의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부 다 빚을 졌다거나 원통하다든가 이런 다윗과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다윗이 그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팔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뭉쳐서 힘을 합쳐서 같이 생존하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모인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을 지도자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다윗도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두목이 되고 같이 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식구가 불어나고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식솔이 수가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남정네들이 이 다른 민족을 토벌하기 위하여 나간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동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자는 하나도 없고 부녀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 여자들과 애들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가고 그 동네를 불질렀다고 했습니다. 이 완전히 허를 찔린 것입니다. 이 동네를 비울 때 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이 여자와 애들만을 남겨놓고 남자들이 다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집을 불살르고 처자식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아말렉이란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대적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이 팔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아말렉입니다. 이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 악연이 있어서 대대손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스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이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하만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손손 어디든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아말렉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라고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과 그 일행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불타버렸고 처자식은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참 통곡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크게 소리를 내서 울고 힘이 없어서 울 수 없을 때까지 이들이 울었다. 남자들이 울 정도면 여러분 그건 대단한 비극입니다. 남자들은 웬만하면 울지 않는데 아마 지켜보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운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었기 때문에 이 울고 더 울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말이면 다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처자식이 끌려가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뭐라고 모의를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 6절을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런데 아내를 위하여 마음이 슬펐다는 말은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물론 아내가 끌려간 것도 슬프지만 자녀가 끌려간 것은 그건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끌려가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9번 잘하고 1번 결정적으로 실수하면 리더십이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항상 리더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쫓아올 때만 리더가 되는 것이지, 한 번이라도 백성들이 실망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쫓았더니 이처럼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리더십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된대. 뒤를 돌아봐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없으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람들이 안 쫓아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쫓아오긴 쫓아오는데 돌을 들고 쫓아와요. 이 다윗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당신 말을 듣고 우리가 나갔다가 우리 처자식을 보호해주지 못했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끌고 갔다. 이제 당신이 책임져라. 굉장히 위험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을 가든가 자기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비슷한 상황에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제 자기 군대가 죽고 자기 군사들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도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금이 적군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지옥을 당할지 뻔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넘어져서 자기 목숨을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2명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가론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을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지금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자살을 했다고 반드시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내일 너는 죽는다라는 말인데 사무엘과 같이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사무엘이 지옥 간 게 아니라면 사울도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건 오늘 우리가 말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자기의 생명을 끊을 만한 그런 유혹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어떤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도 지금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살 이유가 없고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생명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6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래 느긋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양면의 위험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기도 처자식이 끌려갔기 때문에 정말 통곡할 정도로 슬픈데 자기가 거느리는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쪽에도 위험이 있고 저쪽에도 위험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이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가 다윗을 격려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있어서 마치 나만 장군의 종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힘을 내시옵소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 이것은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생을 위기의 순간에서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으며 누가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부터 얻고 보는 것입니다. 크게 궁급하지만 위태로운 건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다윗이라고 해서 더 느긋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위로한 게 아니에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슬퍼하고 다 낙심하고 있는데 누가 위로할 입장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다윗은 이제껏 하나님과 동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길을 찾으면 길이 있게 돼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가재는 개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 중에 그래도 희망을 말하는 속담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선비는 냉수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 그건 아니죠. 적어도 냉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에봇을 가져다가,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거기에 우림과 두림이라는 두 개의 보석이 있어. 이게 과연 신약 시대의 이 신약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유효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여쭤볼 때 우림과 두림을 가지고 노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어. 8절을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 말은 정신을 잃을 거느냐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을 잡을 것이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쫓아가서 잡혀간 처자식을 되찾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위대함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쫓아가면 아말렉을 잡을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나이까?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예예요. 하나님이 no,
끝났어. 이제 와서 물어보면 뭐해? 하지 마. 해봤자 별거 없어. 그냥 가서 낮잠이나 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물어봐야 돼.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전혀 길이 없다고 낙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만일 쫓아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말렉이 술이 취해가지고 승리했다고 자만해서 술 취해서 낮잠 자다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끌려갔던 처자식을 도로 찾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 아말렉을 대파했지요. 큰 그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역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줄로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리고 쳐들어왔던 적마저 다 멸절시키는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하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으라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죽어라. 이제 다 끝났으니 이런 식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참 마귀는 대담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런 유혹을 했으니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막아주리라. 만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럴까 하고 뛰어내렸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며 상할 줄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뛰어내리는 무책임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다. 그 시험의 속성을 알고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에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주월 한국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의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죠. 요즘에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6.25 전쟁 때부터 장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수색을 나갔다가 함정에 빠져서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을 인민군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그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이제는 잡히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명신 소위가 이젠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런데 딸깍하고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장전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의 하사관이 처음에는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재장전을 하려고 하니까 하사관이 이 최명신 소위의 팔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이 말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살라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첫 번 총알이 불발했다는 말은 살라는 얘기인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최명신 소위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도망갈 길이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 포위하고 있는 이 인민군의 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탈출을 시도할 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군이 방심하고 있는 틈에 탈출에 성공을 했다. 이게 이제 그분의 간증집에 나옵니다. 살라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남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어서 남에게 유익이 되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최대 수혜자는 내 자신이에요.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여기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 처자식은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을 것이고 그 처자식들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함께한 사람들과 그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자신이 최대 수혜자예요. 그리고 나서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관록이 있는 믿음이고 힘이 있는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